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죄된 세상 아닌 하나님 복입니다. 죄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복이, 죄된 세상 아닌 하나님 복이. 무수한 젊은이들이 상대 얼굴에 잘생기고 예쁨, 출신 대학, 직업과 직장, 재산을 보고 결혼을 결정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본래 육신을 지녀서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까지 사람의 예양과 예모를 보고 결혼이나 만남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몸으로 기대하는 욕구 체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모나 재산과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건 이 세상과 육신의 예모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결혼하고 사람을 만나도 사람의 예모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손들이 믿음보다 예모와 육체의 만족을 최고로 치고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고 부유함에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쾌락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사람들이 모두 욕구만 생각하다 보니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온 세상에 범죄만 가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슬퍼하시고 사람들과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세상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된 세상만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간 죄된 세상 아닌 하나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 땅에서 그 어떤 생명체보다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모든 인류가 번성하는 가운데서도 더욱더 가인의 후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건축업, 목축업, 농업, 음악, 산업기술과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며 큰 문명과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각 분야에 뛰어난 자들은 거의 가인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한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던 이들의 후손들이 잠시 세상을 보았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가진 자들보다 삶의 풍요로움에서 많이 뒤처졌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빛나는 물질 세계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관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들만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가인의 후손들을 아내와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던 셋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을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가진 육체적인 매력과 능력과 재산 등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거인 족속이 나타났습니다.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묘한 것은 셋의 후손들끼리 결혼하거나 가인의 후손들끼리 결혼할 때는 네피림, 거인 종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결혼하니 거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최대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결혼하고 손잡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피림들은 육체적으로도 거인이지만 마음과 영적으로도 스스로 하나님 없이 거인인 것이죠. 이렇게 셋의 후손이든 가인의 후손이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체의 탐욕에 빠져버렸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부자가 되니 부러워한 셋의 후손들도 이들과 결혼하고 타락해 버린 것이죠. 그들은 더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았어요. 온 세상이 애모지상주의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죄가 세상에 가득 찬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의 죄악은 말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노래를 부르는 람에게 행위가 인간의 죄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취하여 죄로 시뻘겋게 물들어버린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죄된 생각만 하고 행위도 너무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애꿎은 동물과 새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 동물들에게까지 죄의 영향이 간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던 세상의 모습이 더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오염시키고 더럽힌 죄를 완전히 씻어내려고 하십니다. 물로 제약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사람들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노아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음에도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점차 많은 셋의 후손들이 예모의 아름다운 부유해짐만 소망하기에 이르러죠. 이렇게 세상이 온통 타락한 상황이다. 단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멕의 아들 노아입니다. 라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로해 주심을 믿은 사람이죠. 노아는 믿음의 사람의 아들답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만 사모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눈에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동안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소망을 두어야 할 분임을 찾은 것이죠. 그런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노아에게 머무릅니다. 노아로 인해서 세상 구원에 대한 소망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멸망하는 세상에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이전을 근대라고 합니다. 또 근대 이전이 근세, 곧 르네상스 시기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와 천주교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지배하는 중세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 게 종교개혁이고 르네상스입니다. 특히 우리는 르네상스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14,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신에게서 인간의 해방을 부르짖은 운동입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개인과 개성의 해방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르네상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사람의 독립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보고 사람을 연구하고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천주교로부터 신앙이 회복된 건 좋지만 진화론이 나오고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독립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보듯이 최초로 가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들만의 눈부신 세상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직업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구 충족만을 중요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 때 마지막 믿음의 보루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셋의 후손들도 결국 유혹가 있습니다. 믿음만 보지 말고 세상을 보라고 한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찾는 동안 자 봐라,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너희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세계를 이루었는지 견눈질로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세상에 견눈질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방식이 맞는 것인가? 저들은 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포도주라도 한번 마셔보자 고민하게 됩니다. 밥만 한없이 먹고 살다 보면 고기도 먹고 싶고 맛있는 반찬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만 믿던 신앙인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니 재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잠시만 살짝쿵 가인네들을 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따라 세상을 보니 이런 별천지가 없네요. 도대체 자신들은 무엇을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게 무엇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믿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살짝만 세상을 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니 진짜 우리랑 너무나 다른 세상이 종종 펼쳐져 있습니다. 왠지 불안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강한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나도 저런 문화를 이루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셋의 후손들도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짝 보니 뭔가 뒤떨어지고 자신들이 부족한 것 같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던 걸 뒤로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가인의 후손들과 만나고 함께하니 참 좋았어요.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누리고 먹지 못한 걸 먹으니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후손들보다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이 좋고 강함과 부유함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누리고자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셋의 후손들보다 세상에서 부유해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니 먹고 마시는 게 풍요로워지고 살만해졌던 것이죠. 우리도 때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질 바에는 하나님을 조금만 믿고 세상에서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들과 함께하면 나도 저들처럼 아름답고 멋지고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좋아하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의 양심 있게 감히 저 영혼을 내가 전도하겠노라 말하며 결혼합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나 누가 그를 전도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까? 이모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한 신앙인의 핑계일 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삼손도 아내들 이의 예모만 보고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육체의 아름다움에 저항하지 못하여 꿰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이 왜 결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삼손도 세상이 좋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이 좋았던 것이죠.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더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멋지고 소위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드릴라를 만났고 망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엮이고 결혼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뭐예요?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위 복을 주지 않을 때 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안 주십니까? 왜 저는 하나님 큰 교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는 사업장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저를 계속적으로 가난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을 떨게 하십니까?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반항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삼손처럼 이것을 실천하여 세상 부자 남편, 세상 아름다운 아내를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교회를 가는 둥 마는 둥 합니다. 호텔로, 스파로, 유명한 맛집으로, 해외로 다니기 바쁩니다.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는 듯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물가물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과 결혼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등한시 여겨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신이 누리던 세상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준 것뿐이죠. 그렇지만 사람의 죽음과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땅의 세계는 아주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안집사님도, 날라리든 신앙인이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화려한 멋짐, 쾌락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잠시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 입는 기쁨, 보는 행복, 누리는 쾌감을 줄 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즐거움에 취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하고 결혼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남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런 잘생김과 예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졌기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까지 부인할 수 없죠. 눈에 들어와요. 나가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생각하십시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만나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이뤘습니다.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구원과 영생도 얻었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 남녀가 멋지고 아름다워 보여도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참된 즐거움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최고의 낙원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세상의 아름다움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놈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저부터 반성이 됩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보다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지금보다 키가 좀 컸으면 좋겠고요.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요. 힘도 좀 더 셌으면 좋겠고요. 몸도 좀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하나님, 그런 것만 쫓아가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그들과 친구하려고 노력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고 그런 자식 나면 그 자식들은 그냥 하나님을 안 믿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가물가물 저 멀리 배 떠나듯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만 희망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세상의 눈이 돌아갔어도 얼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주여 그런 믿음과 절제함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